할렐루야. 하나님 12시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21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한 절 21절은 거제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1절부터 21절 민수기 15장에 흐르는 그 메시지를 같이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잘 계획한 대로 풀릴 때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상황이 절망이라서 왠지 불순종이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15장의 이전 기록을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이죠. 이것은 정말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에게 크게 패하고 맙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거라고는 광야에서 죽는 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망적인 선언이 실제 현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15장에서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후에 드릴 제사 율례가 됩니다. 특별히 예물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갑자기 말씀을 듣던 중에도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 있는 것처럼 흐름상 매우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15장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절박한 문제 앞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 성도는 예배에 잘 참여해야 하고 이 예배에서는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 그리고 예물, 헌금도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황당해 하실 수가 있지요. 지금 이 15장의 시작이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물 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읽진 2절에 보면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들어가거든 이 제사를 이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출애굽 세대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징계를 당해 광야에서 소멸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성공 앞에선 교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상황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현실은 광야를 떠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새로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누릴 날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없다면 그저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소망의 말씀이 있기에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 주어진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에는 고운 가루, 기름, 포도주가 있고요. 또 양과 소와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에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합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때를 노립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내 형편 다 아시면서 내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응답하신다고요? 더 드리라고요? 더 순종하라고요? 더 예배하라고요? 그렇게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고통으로 의심으로 우리를 짓누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물을 드리라고 우리를 압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릴 은혜의 선물 가운데서 드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제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은 광야이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예물 드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질문을 하지만 해답도 쉽게 얻어진다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들이, 요청하시는 예물들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과 소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인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나 드리지 않으면 복을 못 받아 라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 역시도 은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둠의 때, 절망의 때의 성도는 더욱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합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소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밖에는 없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는 복스럽고 풍성해 보이는 그 포도송이가 이젠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절망의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그 열매를 바치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이에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때로 넘어지지만, 절망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어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던 내 인생,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계들, 절망뿐이었던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제사, 예배를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예배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준비할 수 없는 제사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물어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과 절망 앞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날 버리셨다라고 오해합니다. 내 기도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간섭하시고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꼭 이러셔야만 했나? 이런 광야를 주셔야만 했나? 더 나아가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그러셨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황당한 생뚱맞은 우리를 어떤 의무나 어떤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게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아니라 앞으로 드려지게 될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준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곧 이 광야가 이 실패와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예배를 우리의 내일 그 회복과 소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절망하고 실패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통해 나는 새 예물을 받고 싶다. 새 예배를 받고 싶다. 내가 약속한 회복과 소망이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삼 신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해서 실패했고 무너졌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불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널 사랑하고 있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너의 예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너의 예물 드림을 내가 원한다 라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어야 합니까?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그 의심과 불순종과 또 그 절망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압박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회복과 소망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삶의 지경이라도 그것이 은혜의 어떤 시작이고 은혜의 중심이고 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서 지금 너무나도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 삶의 그 사랑하는 이의 빈자리에 대한 그 슬픔을 견디기 힘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낙심하고 또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 이들 가운데 그 연약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 또 해답이 되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모든 삶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숙이 경험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또 그 가운데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서 아버지 정말 그 구멍을 가슴을 지금 메울 길이 없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 가운데에 정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그 구멍을 가슴과 또 상책이 난 그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 연약한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 또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또 이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또 확장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 매몰돼서 나아가는 애들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들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정말 생명력 있는 자리로 초청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비전센터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다음 세대를 위한 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선교를 위한 전철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장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 재직회가 있고 주일에 신도청회로 모입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이것이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찬반이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연합해야 하는지, 왜 비전을 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모습으로 한마음 될 수 있는 그런 회의와 비전센터의 이 안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새누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데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세상의 방법에 매몰된 이들에게 정말 생명력 있는 복음의 삶을 우리가 가르쳐줄 수 있고, 그들을 이 구원의 열차에, 구원의 이 방주에 함께 초대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도할 때에 비전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 우리가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정말 우리가 현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공동체가 더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장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토요일에 재직회와 주일에 신도총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어 기도하며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함께 비전을 보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해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여 우리 멋대로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고 압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나아갈 그 자리를 하나님은 소망하시고 함께 관계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없을지라도 소망의 내일에 공급받을 것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예물로 드리려고 하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육체의 가시로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서 그 구멍을 난 가슴을 메울 길이어서 슬퍼하는 이들과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한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들, 구멍 난 가슴과 또 실패에 주저앉은 이들의 삶의 소망과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비전센터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토요일에 재직회와 또 주일에 신도총회로 이어집니다. 주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 정오에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되고 또 오늘의 남은 삶이 주 안에서 더 풍요로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떠한 또 절망과 또 어떠한 낙심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과 소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